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수능을 마치며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신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혹은 또 수험생 가족을 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손만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직적 선교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들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정말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2세대들, 즉 가나안 정복 세대의 신앙을 온전하게 계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7번의 죄의 악순환, 그 멸망의 악순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우선순위로 놓아놓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지켜 행하리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물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그 묵상을 함께 나누고 가정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의 유산을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옵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마침내 라이스에 이른 단지파는 그 거민을 쳐서 취합니다.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읽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흡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의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고 불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이다. 그들은 자신의 주둔지였던 소라에서 라이스 북쪽으로 약 160km까지를 올라온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다른 족속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있는 라이스를 치는 일은 매우 수월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지파의 공격에 라이스 거민들은 대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무장한 600명의 단지파의 칼날에 전멸한 라이스의 거민은 아마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위협에 시달렸던 단지파는 생존을 위해 늘 전쟁을 대비하였기에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라이스의 성읍을 취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어느 누구와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에서 라이스에는 시돈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시돈과 아무런 연관을 갖지 않고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위기를 당해도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칼날로 치고 성읍으로 불살랐다는 사실에서 라이스가 완전히 진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나서 새로운 성읍을 세우고 그것 이름을 자신의 지파의 이름인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정복하여 단으로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이 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북쪽까지 정복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저버리고 이것으로 이주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었고, 이 과정에서 미가의 집으로부터 우상을 빼앗아 온 지파가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를 물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후에 단지파가 속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북쪽의 단지파가 제일 먼저 흩어짐을 당하게 된 비극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가 라이스를 차지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30절과 31절을 읽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자신들이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자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에서 제사장이 되어 그 땅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그대로 두고 섬겼다. 단지파의 주요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이 모세의 4대째 후손인 요나단이라는 사실은 믿는 자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레위인들에 대한 후원을 하지 않게 되자 본분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종교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과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삶에서 끊임없이 맞게 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없이 지식으로서 가르침만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영적 양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신들의 처지 때문에 레위 지파를 돕지 않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타협하며 모세의 후손인 그 요나단의 삶을 살아보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믿음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종 우리는 너무나 형통하기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